네, 5월 6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어제 했던 것 중에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잖아요. 실질적으로는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요때 고린도 전서를 집필합니다.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집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이 있으면 19장 10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지필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인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행하게 하시니 12절까지 어떤 능력인지 행하게 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또 앞쪽에 보면 어디냐면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베풀죠. 여러분이 큐티를 조금 이제 잘 하고 하다 보면 11절, 12절을 딱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앞쪽에 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앞쪽을 찾아보니까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도 비슷한 권능을 좀 행하게 됩니다. 자, 이 권능을 해가는 주체자가 하나님이겠죠. 바울은 도구이고, 자,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어떤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제 능력을 베푸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조금 재미있는데 그 중에 15절에 보면 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큐티를 했을 테니까. 자, 여기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사단이 악귀죠. 알고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러니까 사단도 지식은 있어요. 영적인 지식.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빨리 찾아보시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귀신이 믿고 떠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귀신에게도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죠. 지식이.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믿고 떠는이에요. 두렵다는 거죠. 귀신이 두려워할 줄 알아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격은 뭐가 들어가요? 지, 정, 의가 들어가잖아요. 알고. 그죠? 예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감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의지적인 것들이 같이 가져요. 귀신은 지식은 있고 감정은 있는데 의지적인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께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7절부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일을 알고 지식이에요. 두려워하며 감정이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라는 게 이건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의지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한 걸 보니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의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분 17절 이하의 에베소 공동체가 상당히 건강한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를 높일 것 같아요? 그 일을 행한 바울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누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까지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 이게 구약 전체 또 신약 전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는요, 모세를 높이면 안 되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왜냐면 그 시체를 높일까봐. 십계명 없습니다. 지금도 성전, 성물 뭐 없어요. 왜? 우상이 그게 될 여지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자의로 자기가 말씀하지 않고 성자는 성부에게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나중에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이제 하나를 갖고 갑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누굴 믿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굴 믿어? 누굴 믿냐면 뭐야? 우리 아이들이 일어났나 봅니다. 자, 누굴 믿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누굴 믿어? 그럼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너 누굴 믿어? 기독교는 누굴 믿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믿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각자 자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자는 성부를 높이고 성령은 성자를 높여요. 이게 겸손함이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내 자신을 높일 때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겸손입니다. 겸손. 저도 겸손하려고 참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겸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앞에 선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뭐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데 겸손하지 않아. 그럼 무조건 100%다 잘못된 거예요. 100%입니다. 100%. 아셨죠?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엄청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목적이고, 이후에 어떻게 본인이 사역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고,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저는 또 길어져. 아무튼 지정의, 이 의지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삶을 변화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누구만 높인다?
하나님만 높인다.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나되게 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갑시다.